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 자기 땅 찾아가는 그 길에 실패했었던 이유들을 몇 가지로 살펴봤었습니다. 다 내줄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은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에도 버티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상황이 되었던 그 모습이 각 지파들의 개별적인 모습이지만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여유 부리다가 하나 좀 더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여유가 나중에는 있는 것마저 다 탈탈 털리게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표면적 이유야 그렇게 만족해서 자기 만족 때문에 혹은 쉬운 길을 찾아가고 또 이익을 선택하고 그러다가 주도권을 빼앗겼다가 쫓겨다니고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그들의 모든 힘의 동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우리들의 행위의 수준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분과의 연결성, 관계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정말 신뢰할 때 전폭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반만 신뢰하면 반만 믿고 반만 믿지 않는 근데 그 전체로 보면 안 믿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래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지파에게는 동행하심이 표현되었고 어느 지파는 동행하심이 표현되지 않았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이죠. 함께 하셨는데 그분과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않는 죄는 결국은 그분이 동행하심이 얼마나 선명하냐에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느냐 빠져나오냐가 사실 결정되어지죠. 왜냐하면 죄는 어두움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어둠이 환한 대낮이냐 어두운 밤이냐라고 하는 물리적인 밤낮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있는 그 환한 그 밝음 속에 있을 때 죄 못 짓죠. 그 환한 데서 완악해지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환할 때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죄로부터 멀어지죠. 죄 지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두워지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내 생각인 것일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여부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때 그분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것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희미해지면 결국 내 힘이 강해지는 것이니까, 그죠? 이것은 반비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의 부분들은 줄어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내 안에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힘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가 설명드릴 때 빛과 어둠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어둠이 빛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자꾸 내 욕심 부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안 쫓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 부분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리적 영적 원리로 본다면 그분을 의지함이 약해지면 내 안의 모습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벗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돼. 그럴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동반되어져.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죠. 그러니까 승리한다,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동행과 그분의 주권이 희미해지면 결국 내 실력으로 덤벼드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 실력의 차이가 이제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센 사람은 이길 것이고, 좀 더 약한 사람은 그럴 것이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치지만 결국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때는 결국 내 실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결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그 불순종, 그렇게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핵심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것은 그분은 신뢰함에 있어서 신뢰함이 떨어졌다. 믿지 않는다는. 믿지 않음이 완전히 안 믿고 이제부터는 다른 신을 믿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앞서는. 정신 딱 차리고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지만 정신없이 휘둘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선택해서 가다가 나중에 벽에 딱 부딪히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죠. 따르지 않으면 뭔가를 따라야 되는데 결국 내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과정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분의 뜻을 바라보느냐가 내 삶을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우리들의 삶의 원리이죠. 이게 분명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는 삶의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모습으로 각 분야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분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굳이 설명되지 않더라도 이 주권 앞에, 그분의 뜻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들이 가능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원칙을 잘 정돈해나면 적용은 하나씩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들이 안 들었을 때 그 결과가 그들에게 복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돼버리고, 그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길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더라. 오늘 3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죠. 3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잘 쫓아가라라고 할 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안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옆에 종으로 두면서 노역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살 길을 찾고자 했던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조금만 움직이면 계속 찔러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한 그 신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이 복인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게 있어서 이제 화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굳이 분류를 시키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을 의지함의 모습들은 결국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덧입혀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외면해서 그로부터 떠나오면 결국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해도 주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란 말이죠.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적용되어질 때 녹록지 않죠. 어제 봤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안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데 못 하기도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4절에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제서 정신 차린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으셔요. 오늘 4절 5절 보시면 그들이 백성 소리 높여 울고 그곳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복임이라는 뜻이 울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울었겠죠. 그래도 그 모습이 회개하며 눈물 지으며 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혹시 쇼 아니었나? 근데 뒤에 보면 그래도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6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정리하는 분위기로 나오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변화보다는 총평을 얘기하는데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이 가나안 땅 점령하려고 다 보냈던 지파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그 세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그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죠. 그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고 알았던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 그들이 막 여유 부리다가 쫓겨나게도 했던 바로 그들이란 말이죠. 그걸로 봐서는 4절의 말씀이 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그 통회하며 자복한 것이 결국 그냥 잠깐 그렇게 주님 앞에 쇼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들의 그 통회하며 자복해서 주어진 자리들 하나님께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 옆구리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그들이 감당해내야 하는데 그 감당해내야 할 그 실력이 그들에게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쫓아갔으면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10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미숙하지만 이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완벽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미숙했어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말 잘 안 들어서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시 정신 차려야 돼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향은 그분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문제는 그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 세대가 난 이후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이후에 나온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건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봤지만 내일 보게 될 말씀 이후로 보시면 그들이 곧바로 타락의 모습들로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일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눈 팔 때면 그들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도 한눈 팔 때 이리저리 흔들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실력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요.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들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 알지 못하여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못하며 끊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분과 어떤 구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믿었겠지만 내적으로 그들이 정말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것까지 이해하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던 자신의 선조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들이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재와 진행되어지면서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다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분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미 과거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조들이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을 텐데 그 일을 몰랐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절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끊어졌어요. 그 끊어짐의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면서 그 과거의 일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단지 그 세대 다음 세대로 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줘야 할 그 무언가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쉽게 접근하면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것을 그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어.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갖지 못하니 그분과 관계 없으니 관계가 있어야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힘이 되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이렇다 저런 때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죠? 소망이 될 텐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간편하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1세대, 1세대는 죽었으니까 2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자기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그 다음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으면 설명이 아주 분명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안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가르쳤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와요. 23장과 24장에
근데 24장 15절에 보시면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백성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고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신들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집안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집안이 뭐 여호수아 자기 세대만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지금 나이 많은 때인데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겠죠.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단절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쳤을 텐데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는 건가? 그 가르쳤지만 가르침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겠냐 할 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표현이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그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의 전수라고 표현해요. 전달과 전수의 차이가 뭐냐면 지식을 전하는 것이냐 삶을 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죠. 그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내 삶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배우죠. 내가 믿음을 소중한 것이야라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내 삶은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전수되는 게 아니죠. 그냥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이 소중한 거야라고 하는 것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대해 그건 방향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주로 섬기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를 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과 다른 생각 속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알죠. 예. 그건 지식의 깊이와 상관없이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아니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보면 압니다. 그죠? 전수와 전달은 삶이냐 지식이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현란한 것을 가지고 그 지식을 전달해도 그 지식은 그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왜?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보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그분의 삶이 그 안에 동반되어졌어요. 그죠?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으로가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전수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 그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까지. 태어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잘 커야지. 물론 그때도 돌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인가 알아서 해.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어디서 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전수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삶으로 전수하는 모습을 가졌어도 그 자녀들이 그것을 제대로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 부모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달이 아니라 전수, 내 삶으로 어디까지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한지까지 그 안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시간이 필요하죠.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제 보면서 신앙의 태도, 자세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죠. 잘 몰라도 그 태도와 자세를 갖추게끔 교육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압적인 것을 통해서 만들어 놓을 때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 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곡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년 때가 되면 다 튀어져 나가는 이유들이 다른 데 있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교회 안에 부모의 힘에 끌려오게 되어지지만 자신의 생각을 딱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아이의 우리 이제 자녀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이 그 아이에게 생명으로 들어갈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로도 그것을 돕는 일들은 부모의 몫이겠지만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으로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이, 먼저 주님을 안 거듭난 이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목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책임이죠. 먼저 구원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시간들이 긴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전도회 와서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정말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음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내 삶, 내 노력으로 몸부림치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서 그분께 맡겨드림으로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그 안에 자리할 때 그가 정말 거듭난 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가 경험하고 보여지겠죠. 교회가 그 일들을 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들이 그렇죠. 요새 와서 더 많이 고백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지만 생명을 낳기까지 언제까지 생명을 낳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마냥 손 놓고 그냥 시간 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기다림이 아닌 것은 아시죠? 그 안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시의적절한 손 내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이를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산모들이 정말 조심조심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다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생명을 낳기까지, 영적으로 낳기까지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될 수고와 있음과 노력, 바울이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금 한다. 그 아이를 낳기까지 그 수고와 있음의 그 깊은 시간들과 그 노력들과 그 애씀들, 그 한 생명을 낳기까지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기 때문에 왜 내가 그 은혜로 누군가의 그 기도와 누군가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으니 그것을 다른 내 자녀가 됐던 내가 맡겨주신 다른 영혼이 됐던 그 영혼들에게 그 일들을 전수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그것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단절이 생겼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단절이 생겼고 그 단절이 그 가르침, 전수되어지는 과정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전달로 만족하거나 전달했으니 이제 앞으로 이제 네 믿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외면이 아닌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믿음의 수고들을,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좋은 것 가르치고 알게 하고 싶고 또 보게 하고 싶고 애쓰게 하고 싶은 것만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향한 수고가 만약 그것만큼 쫓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큰 믿음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보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전수하는, 그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내 육신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의 전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을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특별히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